다시 다른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 순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발라라.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위에 뿌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된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구약 성경을 흔히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전통만으로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고 예언자 전통만으로 성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전통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고 그들의 죄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자 전통은 사람들의 불의를 꾸짖고 왕들의 불의를 꾸짖습니다. 위로와 꾸짖음, 이 두 전통이 함께 나아갑니다. 물론 예언자 전통 가운데도 위로와 비난이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보자면 이것은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출애굽 사건의 주동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을 앞에서 이끕니다. 때로는 무리할 정도로 잡아 이끌기도 해야 합니다. 가끔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처럼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의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막 건설 이야기,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성막 짓는 이야기는 이후에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성막 건설은 그야말로 출애굽 공동체가 함께 손을 붙잡고 만들어간 최초의 창조적 활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뭔가를 지어가는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출애굽 공동체의 사람들이 동참하여 자기들의 정체성의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늘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자기들의 정체성의 뿌리로 가진 민족이 아니라 그들이 실현해야 할 가치가 정체성의 근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미래적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면 성막 혹은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안돈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서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복잡한 임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고 순양 2마리를 준비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 광주리에 담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어귀에서 목욕을
해야 했고, 속옷과 에봇 밑에 입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 바지를 입히고 에봇 띠를 띠게 했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에 성직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그들을 구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일을 한 후에 수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은 후 회막어귀에서 수소를 잡았습니다.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야 했습니다. 내장과 간과 콩팥에 부른 기름기는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야 했습니다.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소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칠 때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순양을 번제로 바치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더 남겨졌던 순양을 잡고 순양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은 후 그 양을 잡아 피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야 했습니다.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을 다루는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섬뜩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피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다루는 거룩한 직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귓불에다 바르는 까닭이 뭘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한 말도 어찌 보면 손과 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의 첨단이라고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 위에 뿌려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 위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일종의 표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임직 절차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장이 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를 데 없는 절차를 규정했을까요? 그것은 거룩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수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특권화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뜻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권적 위치에서 권력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자의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자기 마음대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니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주체로 서야 합니다. 그 때문에 데크라나허가 그렸던 종교개혁 재단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거기에 놀랍게도 그 시대에 인쇄업자의 얼굴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은 언제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임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을 높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소명을 감당함을 통해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잊고 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강이나 바다, 숲과 사막, 심지어는 우주 공간까지도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 납작해진 세상에 거룩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라는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미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아멘.